요새 신명기 30장 보시겠습니다. 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했을 때에 이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때에 네가 이랬을 때에 복을 받고 네가 잘못했을 때에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인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서 또 포로 됐던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서나 뭐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자, 4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늘가에 있다는 거는 죽음 가까이 있을지라도예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라는 얘기는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거래요. 이 얘기는 하나님 명령 순종 안 하고 우상 섬기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포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즉 할례 받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너를 이끄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밑바닥까지 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초가 되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부터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셨던 땅, 믿음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조에게 주셨던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있으라는 겁니다. 자,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게 선을 행하사라고 얘기했던 거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의로운 마음들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마음들. 우리가 뭐 선과 악이잖아요. 하나님께 선은 의를 얘기하고요, 악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우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맞죠?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신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시초가 할례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셨던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할례입니다. 여러분, 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엄마 아빠하고 싸운 거, 뭐 옆집 아저씨한테 잘못한 거, 동생 두드려 팬 거, 이게 회개가 아니라 전부 마음의 근본을 일깨워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자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키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계, 사단 마귀의 세계나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던 걸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다시 돌아올 때 그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목사들은 회개라고 하면 그냥 뭐 죄진 거 그냥 고백하는 거 그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회개는 애초에 근본 나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마음을. 그게 할례입니다. 전심으로 오지 않으면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유월절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례 안 받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서 끊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으로 가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인데 이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여러분 그냥 이거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이 할례 받는 마음이 되기까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뭘 뭐 쓸데없는 거 따지느냐? 아닙니다. 할례를 마음에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감사하고 그분이 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까지 알게 되는데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뭘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이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실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전혀 못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 하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걸 알게 됩니다. 자,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는요. 자, 우리 말씀을 그대로 봅시다. 할례를 받고 나서는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얘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누가 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이 말씀이 같은 부위가 많습니다. 너희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래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대충 보면 안 되는 게 사랑하게 하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으시고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뭘로? 할례를 베푸사. 이거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얘기 안 나와요, 지금. 할례 얘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6절 읽었거든요. 2절에서도 얘기한 게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피입니다. 피. 생명이 피라는 거예요. 이게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 중에 피예요. 생명을 얻는 게. 자, 1번 할례가 뭡니까? 할례. 물이에요. 물. 물이 할례고 피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도장 찍으러 오신 분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례와 즉 회개와 또 생명, 예수님과 또 성령님이 이 세 가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처럼요.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피는 뭡니까?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성령은 성령님께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3장인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표현은 세례라.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물로만 아니요, 할례로만 아니에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할례와 예수님의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셨던 것처럼, 할례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이 능력과 성령님이 오셔야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내 마음에 왔을 때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을 입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크고 비밀한 건데요. 1700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자가 없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할례와 물과 피와 성령이니라.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건데요.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고, 사도 바울도 정확히 알았고, 사도 요한도 정확히 알았고, 야고보도 정확히 알았고요. 초대교회 백성들도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예수님 믿었다고 이 표를 한 게 아니라 물고기 모양을 그렸습니다. 물고기 모양. 기독교인이라고 표를 하는 게 물고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암호가. 그건 뭡니까? 물고기를 물에서 살아요. 할례 받았느냐?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예요. 예수님 믿었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모양은. 왜냐면 할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증거를 반드시 믿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뭡니까? 죄가 없어진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것도 베드로전서 3장에 있듯이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아유, 당신은 당신 교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여태까지 믿었던 거 그렇게 믿을게요. 칼빈 교리를 믿는다 그래요. 죄는 있지만 죄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봐주신다. 칭의론, 성화론은 성령님을 딱 오시면 한 번만에 받는 건데, 성령님을 천천히 내가 노력하는 만큼,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칼빈 교리거든요. 성화론. 예정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셔서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심판할 자들은 내건져 두신다. 뭡니까? 유기하신다. 버리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누구든지 오라고 양팔을 벌리시고 얘기한 적이 엄청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론이 전부 다 성경과 맞지 않고, 칼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성령이 없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죄가 있는 상태로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칼빈 지옥 갑니다. 그 지옥 가는 자의 교리를 전부 다 믿고 있는 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천주교를 교황이 망가뜨렸듯이 개신교를 칼빈이 망가뜨렸습니다. 칼빈과 그 제자들에게. 자,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자, 네 대적이라면 다른 나라 막 끌어갖고 뭐 이런 자, 또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네 대적이라고 했다는 건요, 사람들의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대적은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또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 뭡니까? 억지로 끌고 가서 노예살이 시키고 했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어디서 돌아와요?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데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과 말씀들은 변함이 없고요. 단지 변했던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순종도 안 하고 우상을 막 섬기고 여기서 돌아와서 다시 오래전에 얘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다시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순종 여러 번 나오죠? 순종은 뭡니까? 따르는 건데 순하게 순전하게 따르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단지 할례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돌아온다는 건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열조, 네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셨던 걸 기억하셨다가 네 후손들에게도 다시 내가 그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 게 되게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겠어요?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반드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들을 짐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아주 쉽고 가볍대요. 그렇듯이 모세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다오, 이 얘기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라.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모두가 들어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게 아니고 또 누가 바닥 끝에 있다니까 바닥 그 끝에까지 갔다가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심히 아주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입은 뭡니까? 마음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입으로 토설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쉽게 보시는데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게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 말씀을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또 하늘에 있는 부분 얘기하면서 음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즉 하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또 음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걸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자, 15절.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그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제일 가까이 있고 마음에 담아뒀다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라는 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뭐 죄 짓지 말아라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마음으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자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은 구원을 얘기하고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과 이 땅에 주는 행복들을 얘기하고요. 사망과 화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네 앞에 있는데 네가 결정해라 이거예요. 네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거냐 사망이나 화를 당할 거냐. 이게 생사화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사화복. 자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서 얻을 땅은 뭡니까? 믿음의 세계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자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애써서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유혹은 누가 합니까? 사단 마귀가 해요.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유혹을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자 믿음의 세계에 가가지고 쓸데없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막 섬기고 하나님 명령 개무시하고 하나님 법도를 무시하고 그러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여러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았대요. 하늘과 땅을 통해서 증거를 삼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아시겠지만은 하늘과 땅은 뭐냐 하늘은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천사들도 있어요. 땅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구원하심과 저주하셔 지옥을 보내는 것,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을 네 앞에 두었으니까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 뭡니까? 예수님을 택하는 겁니다. 구원을 택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 번 나오죠? 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은 가까이에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부종하라는 건 가까이에서 따르라. 순종해서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너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네 생명이시오. 너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장수신이 오래 사는 걸 얘기를 해요. 장수가 오래 사는 건데 이 장수는 공경의 대가예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저기 뭡니까? 5번째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우리가 목숨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믿음의 세계에서 네가 들어가서 축복 속에서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이건 가나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의로운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나에게도 주신다는 건 뭡니까? 의로움과 거룩과 정결함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31장, 32장, 33장, 34장이죠. 1, 2, 3, 4, 34장까지 있으니까 신명기 마지막이
거기 보면서 더 깊은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